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유다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어쩌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비참하게 유린당하고 고통받을 때, 힘들어할 때, 근데 당시 유다 왕들은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요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악하고 무능한 통찰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위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다. 임마누엘 되셔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고통과 절망과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 때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렵고 때로는 인생의 슬픔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불안과 혼돈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때, 어쩌면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어떤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힘겨워할 때도, 그리고 어느 누구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때도,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도, 아닌 줄 알지만 또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 말 안 해도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손길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됐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도, 내게 등을 돌려도, 누군가 내게 돌을 던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은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사람들의 약속과 장담은요 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는 내 편이야. 나는 너를 응원해. 나는 너가 힘을 얻기를 원해. 우리 옆에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림하고 명령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나가서 임마누엘 이름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시는 이름이에요.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요. 예, 많은 정치인들이 서민 코스프레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도넛 먹으면서 평상시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들의 마음과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듭니까?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기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공감 능력이에요. 상담할 때 라포가 형성이 돼야지 우리는 상담이 진행되어지죠. 이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고달픔, 배고픔, 굶주림, 피곤함,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셔요. 이 땅에 인간의 친히 몸으로 오셔갖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려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어보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셔요. 태어날 때조차도 여러분들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가 마구간에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요셉이 돌아가셨고 본인이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또 건사하고 책임진 역할을 했어요. 이 30년 동안 목공일을 하면서요, 많은 일을 겪었단 말이죠. 그 목공일을 하면서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손님도 맞이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셔요.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것, 상사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신단 말이죠. 얼마나 고되게 사역하셨는지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속에서 그 배에서 쪽잠을 자셨어요. 풍랑이 이는데도 모를 정도로 그 쪽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때로는 굶주리시고 배고프셨어요. 끊임없는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선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또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내가 결탄코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찮은 그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서는 모습. 예수님 물끄러미 그 베드로의 시선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죠. 불법 재판도 당해보셨습니다. 억울하게 불법 재판에 끌려가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억울하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말없이 끔찍하게 죽어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가부가 호라비의 마음을 안다는데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동일한 아픔, 동일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그 아픔과 상처를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나도 겪어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얼마나 힘들어. 이럴 때 우리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위로한다고 다가왔을 때는 그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분.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공감만 해도 힘이 되는데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시험 당하시고 영적으로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또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시면 돼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된 모습이면 제된 모습 그대로 갖고 가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 나가시면 돼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도와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 여러분들 멍에라는 것은요,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너의 멍에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멍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주시면서 그 멍에를 지는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는 보조를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인 삼각 해보셨죠? 2인 생각할 때 서로 막 주체자가 돼서 뛰어가면 어때요? 어긋나서 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주체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뛰고 옆에 사람은 그 보조에 그냥 맞추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달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요, 주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조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힘든 모진 고난을 겪었어요. 17살 나이에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2억 말리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인한테 인정받아갖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여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겁탈하려고 했죠. 그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폭행범으로 누명과 모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과
요셉에게서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멍에를 함께 줘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그런 아픔들, 슬픔들, 모든 걱정, 염려,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짐을 져주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요, 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창세기 39장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요, 옆에 사람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와,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하는데, 형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뭐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 상황은 요셉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보내지고 노예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좌절도 염려 걱정 근심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또 그것을 봤어요. 39장 22절에는요 간수장이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요셉한테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아니 요셉이 제수잖아요. 지금 제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수장이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간수장이 보기에도 요셉이라는 제수는요 너무나 믿음직한 사람이고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간수장도 그것을 본 거예요. 요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뜻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뜻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뜻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요셉은 다른 것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죠. 간혹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옆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고 지혜가 되어 주셨어요.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요셉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딜 가든지요 당당하고 평안했습니다.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고요, 그리고 순결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놔도 다른 사람과 비교 없을 만큼 지혜롭고 뛰어나게 그것들을 일처리를 해나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당당함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이 영적 자신감이에요. 영적 자신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여 와라, 어떤 고통도 와라, 내가 넉넉히 감당하게 이겨주겠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끝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 실수와 허물이 많았었지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주변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블레셋 왕을 향해서 책망을 해요. 야, 옛적에 네가 우물 뺏은 적 있지? 그랬더니요 이 블레셋 왕이요 핑계를 대면서 나 몰랐는데 하면서 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 때는요 세상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은 또 우리가 책망받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내려갔어요.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결국 그것이 발각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왕한테 책망받잖아요. 지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때 우리는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요 먼저 아브라함한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세상은요 아쉽지 않으면 먼저 손 안 내밉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함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와서 아쉬운 소리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먼저 와서 손 내밀고 야 진짜 너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네가 믿는 주님 나도 좀 만나고 싶어. 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여줘야 될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보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이름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에 여호수아를 필사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야 돼요. 인생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일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성인 집사님 일하는데 금요일날 가서 한 3시간 도와줬는데 와가 국 뻗었어요. 쉴 틈이 없어요. 그냥 계속 막. 근데 잠깐 그 3시간 그걸 도와줬는데도 막 힘들어갖고요. 와갖고 해롱해롱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단하셔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니,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 펼칠 때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대적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사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위대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인물 중에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굉장히 위대하고 인기 많고 뭐 권세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속김밥이 안동까지 소문났어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사람들 평가가 뭐예요? 집에서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정성을 다하는 거죠. 아, 저 집에 갔더니 참 좋더라. 아,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 같아. 힘을 얻는 것 같아.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창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영웅들이 되길 바래. 거창한 것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홍해 같은 장벽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요. 광야에서 샘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발걸음 속에서 딱 한 가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불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기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길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